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또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만이 그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와 찬송 시에 대하여 좀 주목을 했다면,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저는 5가지 마음을 정리를 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자식이 넘어졌을 때 아이고 불쌍해, 이게 아니고 그 연약하여 넘어진 자식을 아버지의 마음속에 품는다. 그 품는다라는 말은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아, 넘어질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인정해 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느냐, 그 다음 14절에 답이 나오죠. 그 이유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이고 만드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죠. 사람들은 사람의 실수를 보고 품지 못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질책하고 또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안다. 즉, 넌 원래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이 그렇게 품으신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걸음걸이를 배울 때에 넘어질 수 있죠. 많이 넘어지죠. 걸음걸이를 배울 때는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넘어지는 자녀에게 가서 부모가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넘어지는 자녀에게 부모가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그런데 이제 다 커서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오늘 또 넘어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넘어지는 것도 걸음걸이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아이는 100번, 1000번 넘어져도 그게 인정이 되어지고 부모가 가까이 가지만, 나이 20살 먹어가고 넘어지면 부모가 가까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가지 않는다. 절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아시는 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오늘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의 죄보다도 죄에서 빨리 회개하여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두 번째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를 잘 알아요, 몰라요? 죄의 결과 몰라요? 잘 알죠? 죄의 결과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빨리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를 빨리 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죄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은 우리를 볼 때에 또 죄를 보느냐?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니까요.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죄를 지었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뭐를 보느냐? 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죄에서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고 뭐를 본다고? 회개하는 걸 본다고. 죄에 회개하는 걸 본다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미로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자,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우리에게 보실 때 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죄에서 회개하기를 보고 계십니다. 왜냐? 회개를 하면 죄를 멀리 띄워놓는다는 거죠. 동에서 서해가 먼 것 같이 죄를 확 띄워놓는다는 겁니다. 뭐 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이게 단서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죄를 우리에게서 떼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다음의 과정과 숙제는 뭐냐 하면 그 죄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죄에서 멀리 떨어뜨린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빨리 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를 더 원하느냐? 심판을 빨리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회개를 빨리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우리에게 심판을 빨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빨리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 매달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표현하느냐 하면 시편 5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빨리 하시는 분이 아니고 회개를 빨리 하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회개를 빨리 한 거죠. 하나님은 심판이 빠른 분이 아니고 회개를 빨리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죄를 짓자마자 51편 1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빨리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회개가 빠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과거를 붙잡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무슨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 회개를 미루면 안 되죠. 회개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 회개를 늦추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도래해요. 그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회개를 빨리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한 방울도 그냥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주의 병에 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가정 때문에 눈물이 나고 자녀 때문에 눈물 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와 사명 때문에 눈물이 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슬퍼서 눈물이 나고 아파서 눈물이 나고 억울해서 눈물 나고 원통해서 눈물 나고 얼마나 눈물 흘릴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도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다 아시느냐? 하나님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이 결코 아무 무의미한 눈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서 흘리는 눈물이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의 눈물이 되면 돼야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악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돼. 본인이 가해자고 본인이 잘못했는데 본인이 눈물 흘리는 거는 그건 악의 눈물입니다. 악의 눈물.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냥감 앞에 눈물 흘리는 악의 눈물은 아주 교활한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 악어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불쌍해서 가만히 있다가 먹히는 거예요. 그게 악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는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정말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정말 아파서 흘리는 눈물,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눈물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속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목자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말씀 보면은요,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목자가 양을 포기하잖아요. 양이 길을 잘 찾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양이 하도 길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양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양 키우는 거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목동이 나를 깨워갖고 목자가 양 먹이 주러 간다 해가지고 새벽 4시에 나를 깨우더라고. 양을 수백 마리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는데 나 걱정 많이 했어요 처음에. 야, 이거 만약에 한 마리도 잃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갖고 진짜 조마조마히 따라갔는데요, 야, 나는 양머리를 그렇게 하는 거 내 눈으로 처음 봤습니다. 머리 탈라고. 야, 진짜 말 안 들어요. 나는 그렇게 말 안 듣는 양을 본 나 처음 봤어. 근데 그 양들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저렇게 보겠구나 생각이 나 드는 거야. 정말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야, 밖에 울타리에서 문을 열어주면요, 그 문대로 나오면 되잖아요. 문이 아는 쪽으로 막 나오려고 막 밀어. 이 울타리를 막 밀어. 희한해. 기가 막힌 양들이 많아. 야, 돌연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 나오잖아. 나오면 쭉 목자가 앞에 있으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막 뿔뿔이 막 흩어져. 야, 그때부터요, 목자가 얼마나 바빠질지 몰라. 목자가 엄청나게 바빠요. 목자가 말도 못해. 그래서 저 한 마리가 저 위에 올라가더라고. 돌을 갖다가 뒤집어 던져. 돌을 던지니까 양이 탁 고개를 탁 들어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돌을 던져도 말 안 듣는 양들은요, 개를 풀어. 개를 풀어가지고 그 개가 막 짖어가지고 양이 제자리로 오게 만들고, 그 수백 마리를요 그 끌고 가는데, 야, 기가 막히게 끌고 갑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양이 왜 목자가 필요하냐, 길을 잘 찾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도 길을 잃어버려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거기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4절에 보세요. 목자가 네 혼자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한다?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없애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목자는 그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 골짜기를 없애는 대신에 그 골짜기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골짜기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목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목자는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런 분이에요. 함께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안 떠났다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떠나지만 하나님이 안 떠나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목자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5번째 시편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속마음은 마지막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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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사람은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한 이불 덮고 자는 부부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모릅니다. 부모 자녀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이지만 배 아파 난 자식이 그 자식 부모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속된 말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니도 장가 가서 니랑 똑같은 자식을 놓고 살아야 네가 내 심정을 알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배 아파 난 속으로 난 자식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 좀 몰랐으면 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안다니까 여러분. 나의 흠, 나의 티, 나의 연약함, 이것은 좀 누군가가 몰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다들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각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모르니까 사랑해 줄 수 있지요. 근데 그 속마음까지도 다 숨기고 싶은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사랑해 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걸 다 알면서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새로운 실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 새로운 실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실망이라는 게 없어요.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새로운 실망일 수 있어 없어요? 어제 실망 안 했다가 오늘 실망할 수 있어 없어? 왜? 그 실망이 왜? 오늘 새로운 걸 보잖아. 새로운 걸 볼 때 새로운 실망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새로운 실망이라는 게 없어요. 다 알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고 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주일 일부 예배처럼 주님만 사랑하는 것을 못할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주님만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 하셨나요?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진짜 아멘입니다. 이거는. 예, 진짜 아멘입니다. 그 연약함을 다 알고 있고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부분까지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고 붙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예, 정말 이건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 맞죠. 정말 아멘이 맞죠.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